말씀의 제목은 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복된 성도구나, 내가 복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기도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았을 때 정말 큰 기쁨이 있죠.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구나, 또 내가 복된 성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언제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되는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 즉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여깁니다. 여기서 이 다행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팔복에서 마태복음을 읽으셨을 때 이 팔복에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복되다, 복되다. 마카리오스가 그런 의미예요. 복되다라고 하는 의미죠. 바울은 감옥에 갇힌 신세입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자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이 스스로 다행이다, 스스로 복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주를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주를 위해서 주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복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제인가? 보잘것없지만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전하고 또한 주를 위해서 무언가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순간이 복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이외에도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참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텐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주를 위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복되는 것일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증인이요 또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인이요 또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복되다. 오늘 보면 4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서 약속하신 이 부활의 문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것이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또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던 것이죠. 8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유대인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이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것을 믿는 것보다 더 이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 부활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와 허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활의 증인들이고 또 부활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이죠.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또 그 은혜를 또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를 위해서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또 허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봉사와 헌신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보고 또 믿고 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죠. 오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그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위한 삶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그 부활 운동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쏟았는데, 그랬던 그가 이제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오히려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교육체계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몸소 체험하면서 또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또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닌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옥에 갇혀 있고 또 이 영어의 신세가 된 이 바울의 입장에서 과연 무엇이 그렇게 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빌립보서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쓴 옥중서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 감옥에서 갇혀 있는 것, 그 자체의 그 상황, 그 절망적인 상황들이 도대체 무엇이 그리 복되고 무엇이 그리 기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용기를 얻고 또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가? 미스터리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갖게 될 삶의 은혜는요, 여러분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담대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또 쓰러져도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없어져 버릴 육의 것들을 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며 영원한 것을 욕심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한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붙들리지 않고 또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지고 또 매달리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복된가? 두 번째는 이 용서받고 주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고 또 주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던 사도 바울의 옛 삶이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또 죽일 때 그가 어떻게 투표했대요? 찬성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했다.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와 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 그가 왜 갔습니까? 다메섹에 그가 왜 가야만 했어요?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임명받아서 그들 합법적으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볼까요?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난날의 모든 이 과오를 용서받고 그에게 어떤 일이 새롭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의 길이 새롭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주를 위한 삶이 왜 복된 삶일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은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사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이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으로 친히 제자들을 위한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질문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또 게다가 침을 뱉고 예수님께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좋고 기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아마 나를 버리실 것이다,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디베랴 호수에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친히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했던 이 완악한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며 그들을 탄압했던,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 그들에게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양무리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된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새로운 삶,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인생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의 게으름과 나의 완악함 때문에 교회로부터 또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여러분들 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킬 생각과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제가 그 총각 시절에 이제 어머님과 더불어 가끔씩 말다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그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주 작은 일이에요. 사실 아주 작은 일인데 그런 걸 가지고 어머니와 계속 이렇게 설왕설래를 오고 가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서로 나중에는 이 자존심 싸움이 이제 막 벌어지니까 저도 제가 잘못한 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참 모진 말을 이렇게 던질 때가 있어요. 모진 말을 던지고 또 어머니에게 상처 드리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또 그 순간이 지나가면 아무렇지 않게 또 저를 대하시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무렇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렇지가 않은 것이죠. 어머님도 사람이고 또 어머님도 여자인데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어머니는 저를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알든 내가 깨닫지 못하든 내가 깨닫지 못하든 내가 알든 상관없이 어머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용서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음을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어긋난 길을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아무렇지 않네. 근데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누군가 바로 나를 위해 용서하고 있고 누군가 그것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주와의 관계를 나아갈 때 여러분들, 주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돌이킬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옳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벌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받아줬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나를 용서해 주셨던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죄, 나의 모든 현재의 죄, 내가 앞으로 짓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그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장 복되게 여겨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복이 아닐까, 복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강한 척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여전히 그 어긋난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시간을 여러분들 끝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새로운 사명과 또 새로운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복된 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오늘의 절망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